우리는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면류관이요 또 그분의 가장 소중한 자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는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바울은 이제 이 4장을 통하여서 그 어린 교회, 그러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권면으로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 바울 서신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어떤 교회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의 특징은 늘 끝을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한 교훈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했다면 늘 마무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삶을 강조한다라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바울이 삶을 강조하고 있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낸다라는 것은 오늘 1절 계속해서 보면 배운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어떻대요? 배웠다.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친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배웠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가르친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배운 대로 행하는 것,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라, 살아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낸다라는 것은 계속 행하는 걸 말해요. 계속 행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어리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잘 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친 것이, 배운 것이 삶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도록 해라, 계속되어지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셋째 줄을 보시면 둘째 줄부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곧 너희가 행한 바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긴 해요.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드러나는 것, 잠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지금 해내는 것, 이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도 보시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쳤는데 그 형제 사랑도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도다. 그런데 셋째 줄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살아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하고 그치거나 오늘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잖아요. 마치 걸음마를 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건강한 생명력 넘치는 자녀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드디어 아빠 하는 순간이 옵니다. 엄마 하는 순간이 오고 밥을 보면서 명확하게 빠빠 뭐 이런 순간들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걸음마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면 그때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우리 애가 드디어 걷는다고. 그런데 그 아이의 한 걸음이 다음 걸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짐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떼면 또 한 걸음 떼라고 말하고 또 한 걸음 떼라고 말하면서 걸었던 것을 또 한 걸음 걷고 걸었던 것을 또 한 걸음 걷고 걸었던 것을 또 한 걸음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살아낸다라는 것은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걸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형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걸음도 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비틀비틀거리고 다음 걸음을 내딛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내라, 걸어가라. 한 걸음 걸었으니 또 한 걸음 더, 한 걸음 걸었으니 또 한 걸음 더. 이렇게 걸어가면서 뛰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향해서만 가지 않고 위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배운 대로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살아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고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교회이고 이미 행하고 있다. 몇 걸음 뗐던 증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잘 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어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걸음씩 떼는 걸음도 있지만 잘못된 걸음도 있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성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래요?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음란이 있다 없다? 아직 남아 있다는 5절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지금 아직까지 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걸음을 떼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걸음을 떼는데 또 그들의 걸음이 걷지 말아야 될 걸음을 걷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에 대한 문제였는데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들은 몇 걸음 잘 떼는 걸음도 있었지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언급했던 그 성의 문제. 이것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때문에 더 깊어지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도 강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도 남아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남아있는 죄성, 이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을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걸음을 걷게 만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가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는 문란하기로 소문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근데 데살로니가도 어떤 도시예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성적인 문제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난 자들 그런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오면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왔던 대로 그래서 누구나가 다 용인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괜찮은 줄로 알아요. 그 당시에 사실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애인 하나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남자가 자기 배우자 이외에 마음을 나누고 또 자기의 생각도 나누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나누는 또 다른 대상이 없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들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을 섬길 때에 이 성관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혹은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씨를 남기기 위해서 첩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 큰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보십시오. 우리의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동거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교회 다니는 그 성도의 자녀에게 뭐 동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뭐 난리가 났었어요. 동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동성하고 뭐 사랑을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지금 문화가 뭐 동거는 뭐 결혼하기 전에 필수 코스처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게 뭐 그래 큰 문제가? 뭐 일만 안 치면 되는 거 아니가? 뭐 낙태만 안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용인해 놓은 그 범위 안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이 성문화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것 정도는 뭐 하나님도 용인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잘못된 걸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용인해 왔던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용납해 주었던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말하면 너희가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고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잘못된 걸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고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너희는 음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의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이것은 신학적인 오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이 고통이 너무 많았잖아요. 고난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거듭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특별히 종말에 관한 그런 기대가 컸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컸고 그리고 또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아 이제 주님이 오실라나 보다.'라는 마음이 많았던 종말론적으로 많이 발달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이 세상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내가 지금 이 일에 목맬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하나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눠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그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은 이건 세상 일이고 나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너희 틀렸다. 주님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주어진 일은 너희의 사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을 보니까 또 11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생명 넘치는 교회였지만 틀린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면류관이요 그의 소중한 자녀인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살아내라 살아내는 것은 배운 대로 명령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요 한 걸음 떼었던 것은 또 한 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발자국이 아니라 걸음이 되어지고 달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행하고 혹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배운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뗐다가 이게 걸음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발자국이 아니라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틀린 부분을 지적받으면 고치면 됩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자기 자녀에게, 멸류가 아닌 자기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거룩하게 되는 것, 구별되는 것. 7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이란 결국 구별되는 것을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나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마 성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요, 음란을 버려서 그 더러운 세욕을 따르는 그 행동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자기 아내를 대하는, 그냥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할 줄로 알아서 5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 거룩함이란, 구별됨이란 결국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거룩함이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안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신 일을 내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시요. 거룩이란 세상과 다른 것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이 내 속에 이루신 일을 내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음란한 우상숭배자처럼, 영적인 창기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붙잡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기도 했던 그런 더러운 창기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영적인 신랑이시고 영적인 한 분 아버지만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한 배우자만 섬기고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 내가 한 분 하나님, 내 영혼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면 이것이 내 외적인 삶 속에서 한 배우자만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좋은 일꾼으로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속으로 이루신 일을 외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것이 내가 나의 외적인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분만 섬기는 영적인 신부로 만들었다면 나는 한 배우자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랑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그리고 정말 바르게 일하고 있는 일꾼으로, 청지기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결국 거룩이란 하나님이 내 속에 이루신 일이 내가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별이란 결국 하나님이 내 속에 이루신 일을 내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내 속에 일어난 일을 빛으로 발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라고, 대하여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향하여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고려하여, 염두에 두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해 프로스,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둬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감으로써 외인들, 여기서는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행하래요? 단정히 행해라. 이 말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도록,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하도록 행동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란 결국 우리가 외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우리 삶을 보고서 와, 존경할 만하다.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고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루신 거룩한 일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되어 있는 걸,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괴짜로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내가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일을 삶으로써 세상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근본적으로는요, 됨의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함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되는가에 대한 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내 삶이 되는 됨의 문제, 이것을 바라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주말로 접어들잖아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